우리 찬양대,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함께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함께 사랑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외 계신 분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따라 얼굴이 화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화사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시고 또 기뻐하시며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날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특별한 날을 만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특별한 날을 만듭시다.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잠깐 책을 소개해드리면요, 올해로 385년 전에 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이 대학의 졸업생 가운데 47명의 노벨 수상자가 탄생을 했고요. 32명의 국가 수반, 대통령과 부통령들이 나왔어요. 존 F 케네디, 조지 부시, 시도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 같은 리더들이 나왔고요. 또 42명의 풀리처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한 것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CEO 빌 게이츠, 그다음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 또 셰일 샌드버그, 골드만삭스 그룹의 CEO 로이드 브레인클레인,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또 CEO와 대통령 노벨 수상을 배출했던 그런 대학뿐만이 아니고 그 대학을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좋아하고 또 1위 사위감, 1위 며느리감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문화를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하버드 이 대학원이나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왔다고 하면 와 그러지요. 만약에 제가 차진호 목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 그럼 제 어깨가 굉장히 으쓱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버드 하면은 그냥 기가 죽기도 하지요. 그만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1학년 프레시맨으로 입학을 하면요, 필수 과목, 그 선택 과목 중에 교양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책으로 이렇게 낸 건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렸다. 하버드 출신들은 결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버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1분이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메일을 보내고 헬스장으로 나가 아침 운동을 시작한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이자 미국 혁신의 아이콘인 앨런 머스크는 주 100시간 업무를 하면서 육아에 소홀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단 1분이라도 아끼면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업무에 집중한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과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장기간의 휴식을 취하는 태도도 아끼지 않는다. 또 몇 년 전에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이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요, 출퇴근에 허비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집을 회사 근처로 옮기고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CEO 하루는 일종의 시간과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업무 보고서와 이메일을 처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가정과 그 다음에 개인 어떤 취미생활, 건강관리, 어떤 그런 균형 있는 시간관리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버드생들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앞으로 사회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내 하루의 24시간을 또 인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해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은요, 졸업 후에 전 세계 최고 분야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미국의 대학이나
또 고등학교 거기에 많은 그런 인재를, 그러니까 교수들, 교사 선생님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복날이었어요? 어제 닭 드셨나요? 그럼 내가 오늘 닭을 먹었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잘 투자했네. 닭을 잘 먹었다. 백숙을 잘 먹었다. 혹시 그러셨나요? 그런 거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우리는 생산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재밌는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 노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1년 365일 가운데 좀 특별한 날을 만들자 해가지고 유독 대한민국이 무슨 날이 참 많아요. 한번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1월 14일은요 다이어리 데이래요. 친구, 연인, 지인과 다이어리를 주고받는 날이고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 제가 초콜릿 받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3월 3일 날 삼겹살 데이, 3월 3일 날 삼겹살 먹는 날이래요.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 아마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 데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삼겹살 데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3월 3일 날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4월 14일 날 블랙 데이, 애인이 없는 솔로들이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껌껌한 날이에요. 시커먼 날이에요. 5월 2일은 오이데이래요. 오이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오이를 먹는 날이래요. 5월 3일은 오삼데이, 오삼 불고기 먹는 날. 5월 14일은 로즈데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이래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은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의 기념일이죠. 5월 30일은 부채데이, 부족한 날을 채우는 날이래요. 6월 4일은 육포데이, 한우고기 소비 촉진 일환으로 만든 육포 먹는 날이래요. 6월 14일 키스데이, 7월 7일은 엿데이, 화이트 때 사탕 먹듯이 우리 토속 음식인 엿을 먹자라고 만든 날입니다. 8월 8일은 목걸이데이, 꽈배기데이, 목걸이가 꽈져 있잖아요. 동그란 게 계속 고리가. 그래서 8글자에 8글자의 모양을 따서 만든 날이 꽈배기데이, 목걸이 데이라고 합니다. 8월 14일은 뮤직데이래요. 연인끼리 음악 듣는 날이래요. 9월 14일 포도데이, 포토데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사진 찍는 날. 10월 10일은 새우깡데이, 써니텐데이, 초코파이데이, 막대사탕데이, 백송이데이. 12월 24일 우리 자랑인들은 이브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즐겁게 보내는 날. 그러니까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다 뺐어요. 그건 국가 공휴일이니까. 그 위에 만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젊은이들은, 요즘 세대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특별한 날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한 삶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특별한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자.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루에 1,4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오늘도 1,4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오늘도 그 1,440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목사님. 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시간이 제공되는 거죠.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부자든 또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날 통장에서 12시 자정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440분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제공받고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44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 새벽 6시를 0살로 하면 10시가 20살이고요. 그 다음에 25살은 11시, 12시쯤 되면 30살, 그리고 오후 1시는 35살, 그 다음에 오후 2시는 40살, 그리고 오후 3시는 45살, 오후 4시는 50살, 50살, 오후 5시는 55살, 그리고 오후 6시는 60세, 그 다음에 오후 7시는 65세, 그리고 오후 8시는 70세, 그리고 오후 9시는 75세, 그리고 10시는 80세, 그리고 그 이후가 되겠죠. 85세 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가 진학돼서 0살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몇 시쯤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몇 시예요? 몇 시와 몇 시 사이에 있어요? 네? 혹시 1시세요? 1시? 1시 35살? 3시에 해당하는 분도 있고 4시에 해당하는 분도 있어요. 새벽 해가 뜨는 6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가 지는, 그리고 밤까지 자정까지 해서 총 18시간을 인생의 시간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여성 평균 기대 수명이 86세고 남자가 82세입니다. 그리고 계산했을 때 11시쯤 되면 85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수하는 분들은 이제 90세 이상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시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거꾸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되어질 거예요. 아, 내가 40대 때, 30대 때, 20대 때, 아, 내가 10대 때, 그 추억들이 쭉 떠오를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게 며칠 전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결혼했을 때, 아기 낳았을 때, 집을 장만했을 때, 또 손주를 봤을 때가 얼마 같은데 내 피부는, 내 손과 발은 점점 주름살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28 청춘인 거예요. 28 청춘인 거예요. 아직 낮 12시도 안 된 거예요. 28 청춘이니까. 오전 10시쯤 됐나 모르겠어요. 20세가 오전 10시 좀 전이니까 9시 한 40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항상 아침인데 내 몸은 지금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평균 수명, 아까 얘기했죠? 여성은 86세, 남성은 82세. 그러니까 그건 평균이에요.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불로장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로장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요 번개처럼 지나간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대예요? 보세요. 저는 말을 탄 듯한 것 같아요. 50대나 말을 탄 듯한 것 같아요. 이제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저도요. 그죠? 그만큼 빨리 간다라는 거죠. 우리 70대 이상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진짜 번개처럼 막 지나갑니까? 바람처럼 지나갑니까? 장로님 그러십니까? 네, 그러신다. 이제 6학년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시간에 참 소중함이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멍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2014년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 예술가 옵스 양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술가가 만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1등을 누가 했느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했어요. 3시간 동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졸거나 잠자면 안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잡담하면 안 되고요.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노래를 보는가 춤을 춰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요. 웃어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뭔가 바라보고 초점이 없는 눈으로 뭔가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멍 때리기 대회. 근데 그게요. 저렇게 군인도 있고 젊은이들이 그때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2021년도에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멍 때리기 하더라고요. 저거 사려니 숲길이라고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삼나무 숲에서 사람들이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요. 돗자리 깔고 멍 때리기 대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비가 오니까 또 우비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취재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 1등 또 선물도 줘요. 거기에 또 외국인도 참석했어요. 저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 경남 웰리스 멍 때리기 대회도 있었어요. 경남에서도. 그리고 올해 2025년도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57대 1의 경쟁률 두고 128명의 승부를 겨뤘대요. 신청자가 수천 명인 거예요. 거의 10,000명 가까이인 사람들이.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 이렇게 보니까요. 한강 다리 밑에서 저렇게 멍 때리기 대회.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저렇게 멍 때리기 대회.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저렇게 앉아서 멍 때리기 대회. 저기 우리 그 스피드 스케이터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 저기 앉아 있는데요. 기념 촬영하는데 저 앞에 아저씨 한번 보셔요. 한 50대나 60대쯤 돼 보이는데 저렇게 멍 때리기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불멍도 있어요. 불멍. 불을 쳐다보는 모닥불 쳐다보는. 그래서 캠퍼들이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모닥불 켜놓고 그 모닥불 보는 그 맛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해소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멍 카페도 있어요. 물멍이 뭔지 아세요? 물을 보는 건데 물속에 있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 조그만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거 보는 그 물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멍 카페들이 이 경기도 인근에 많이 생겼어요. 캠핑장에는 불멍하고 또 카페에서는 물멍하고. 저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가끔 가다가 그 교회에서 5분만 차 타고 가면 바닷가였거든요. 그럼 바닷가 가서 파도를 바라보고 섬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바다의 파도를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명 파도멍. 파도를 보면요 마음의 잡념도 사라지고 또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의 얼굴도 안 떠오르고 교회 문제도 안 떠오르고 또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요. 이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멍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멍하게 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꽤 많아요. 그냥 TV 보면서 멍 때릴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짧게 굵게 멍 때리게 하는 건 괜찮아요.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나태해지는 것이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누구는 나가서 운동하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자녀를 돌보고 누군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근데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1000년처럼 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의 인생을 하루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이 삼라만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적인 변화, 인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대소사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셔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3000년 전 이야기인데 1000년이 하루 같으면요 3일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우리 시간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오직 암진단을 받고 오늘 암진단을 받고 정확히 1년 뒤에 죽게 될
사람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부모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어머니의 영면을 하루 앞둔 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거나 하루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막노동꾼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한 시간 후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들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중요한 계약을 앞둔 영업사원이 1분 차이로 미국행 비행기를 놓쳤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집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을 놓쳤을 때나 1초 차이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건너온 사람을 생각해 보라.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1초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올림픽에서 0.01초 차로 2등을 한 선수를 생각하거나 혹은 0.01초 차로 금메달 딴 선수를 기억해 보라.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가 또 소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0.01초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 곳곳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같이 또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포함해 총 7일 동안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값지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생각하면서 시간 계획들을 이렇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간 계획표를 만들면 돼요. 내가 오늘 오후에 뭐 할 것인가, 월요일날 뭐 할 것인가,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메모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핸드폰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시간 관리가 돼요. 내가 오늘 뭐 할 것인가 아침에 적어 놓는 거예요. 핸드폰에 또 메모해 놓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값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함, 레마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값지고 소중하고 또 그것이 또 실천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을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기쁜 일을 하자. 누구에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한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초 단위로 보면요, 86,400초래요. 86,400초. 1년은 365일이죠. 그러면 80년은 하루라면요 29,200일인 거예요. 29,200분. 분으로 하면 29,200분. 엄청난 거죠. 80년 생각할 때 하루가 29,200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29,200분을 사는 거예요. 쪼개면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0년을 생각했을 때 29,200. 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았네. 후렴구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늘 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전도 물티슈, 전도지, 행보로 초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노방전도 하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줍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한 분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짐도 들어드리고 또 버스 안에 자리도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또 가사를 돕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서 저녁 설거지 해주실 때 그 가정에 행복이 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가족에게 축복 멘트 문자 보내기.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하고 축복의 멘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운데 교회 가서 에어컨 틀고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회장들과 옆에 있는 우리 지구역장 우리 재직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청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만 하는 거지 그러는 게 아니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혹시 정돈되지 않은 무엇이 있으면 정돈하고 나가고 의자가 삐뚤어지면 또 바로 또 잡아주고 뭔가 떨어졌네, 주보가 떨어졌네, 이거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춥겠지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띄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스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은 특별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 아무리 개인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또 관리해서 하루하루가 좀 기쁜 날, 행복한 날,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어도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럼 우리 조용히 목사님들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신대요. 그래서 무슨 병이 나았어요. 무슨 병이 나왔어요. 예배 때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대요. 그 문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가운데 병원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받을 정도로 수술을 아예 못 하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셨고 악화됐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치료받고 내려오셔서 주일배에 참석했는데 조용희 목사님께서 그 신유 그 기도 끝나고 선포하셨대요. 저기 1층 카메라 앞에 젊은 여인이 있는데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러셨대요. 저희 어머니 그 앞에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대요. 초신자인데 얼마나 교회가 어색하고 쑥스러웠겠어요.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것을 한 10년 전에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처음 교회도 안 나고 오살리 기도원에 구역장 따라가서 3일 동안 은혜 받고 치료가 점점 허리가 못 걷던 허리가 걸어지는데 조 목사님이 그걸 딱 선포한 이후로는요. 그 이후로는 정형외과 한 번도 지금까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허리 때문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신 것을 조용희 목사님께서는 지식의 은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게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은 약간 다른데 지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해라 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어떤 그 지혜를 말하는 거고 지식은 하나님께서 딱 글자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문장을 보여주거나 어떤 감동의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너 이렇게 해라 집에서 어떻게 해라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해라
교육해라, 훈계해라.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전화 신방해라, 누구에게 축복의 문자를 보내라, 오늘 누구를 만나라,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라, 오늘 지구역 식구들 좀 챙겨라.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계획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증거에 스데반 집사가 감동받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순교한 거잖아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요, 고넬료 가정에 신방 갔잖아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들어도 해야 되고 반응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오늘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순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맙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네가 오늘 나를 위해서 살아줬구나. 네가 작은 일이지만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해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네가 평상시에 나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달란트를 투자하고 헌신의 옥합을 깨트렸으니 내가 더 그걸 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마, 형통의 복을 주마, 물질의 복을 주마, 자녀의 복을 주마.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반응하시겠어요? 신앙은요, 반응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에 반응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모이기 힘썼고요, 떡을 뗐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걸 보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든 무언가 주셔요. 그걸 우리는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은 받았는데 마가다락방 안에만 있어. 나가 더워요 하나님. 오늘 더워요. 40도예요. 이스라엘 진짜 덥거든요. 35도 40도. 그럼 초대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었죠.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구약의 역사든 신약의 성경의 그 기록이든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한 사람과 반응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은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한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땅을 지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11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아내와 아들 셋과 세 며느리, 본인 포함 8명이 유일한 생존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반응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많이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많이 선포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많이 복음 증하듯이 선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반응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노아만 반응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만. 방주 짓다가 아들 셋 낳고요, 새 며느리 본 거예요. 아들 셋도 도와주고 며느리 셋도 도와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같은 선지자들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특별한 인생이 되었고 그들의 하루하루는요, 특별한 날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조카들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렸잖아요. 애굽에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의 인생은 고난하고 힘들었지만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반응에 의해서 내가 종으로 살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도우며 살았던 거예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깎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하버드에 제일 많은 그 교수님들 구성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45%인가 그래요. 하버드 교수 중에 유태인들이 45%라니까요. 그 중에 노벨상이 반 이상이고요. 하버드 출신의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반 이상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반응했고 야곱이 반응했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요 30대 때는 40대 때는 지역장 무역 날라다녔어요. 근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다 어디 가셨어?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는 반응인데 지금 반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허리가 아파서 뭐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뭘까요?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잖아요. 사라가 몇 세 때 아기 낳았어요? 90세에. 정현인 권사님 몇 세예요? 90세 안 됐잖아요. 아기 낳을 수 있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반응했는데 지금 반응하지 않는다?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레이더, 이 수신,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 있는데 핑계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애들 손주도 봐야 돼요. 나이 먹어서 오늘 병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한쪽에 감동하면 나가 전도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라 그러는데 오늘 날씨 더운데 전도 못할 것 같고요. 뭐 어떨 것 같고요. 교회 봉사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기관장, 뭐 부서장, 뭐 교사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뭐 9월 달에 바뀐다는데 이참에 그냥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몰라요? 우리 정현일 권사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많은 것 같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날 먼저 생각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 먼저 챙기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날 먼저 챙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오래 기록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희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돈 많은 청년이, 그 똑똑한 율법가였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마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수제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돈도 많았죠. 학식도 있었죠. 수제될 감이었죠. 돈 아까워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에 딱 한 번만 기록되고 그 다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금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반응했더니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분량이 기록되어졌고 그의 흔적이 지금 로마의 성 바티칸 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90살, 80살, 70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나이를 보지 않아요. 저 여러분 나이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나이 봤으면 아브라함, 사라 사용 안 했죠. 80세 보면 그 모세 사용하지 않았죠. 젊은 사람 사용했죠. 하나님은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 사라도 쓰는 거고요. 젊은 다윗도 쓰는 거예요. 그 뭘 보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얘기했던 아브라함, 노아 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천국 가지 않습니까? 묘비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그냥 왔다 그냥 간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신문 기사를 보고 인생이 변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집중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집중합니다. 그곳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전 세계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인들, 일반인들까지 노벨상 발표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웨덴의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물리학, 화학, 경제학 그 노벨상자를 수상하고요. 스웨덴 아카데미에서는요 문학, 그 다음에 카톨리스카 의학연구소에서는요 생리학, 의학,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는요 노벨 평화상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억의 돈을 선물로 상으로 줍니다. 근데 그 수억보다도요 명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벨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노벨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이너마이트, 이 굴을 금광을 캐고 어떤가 뭔가를 땅을 허물고 산을 허물 때 필요했던 그 다이아몬드를 만든 노벨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노벨이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살상무기 사용되어졌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전쟁의 폭탄의 재료로 만들어졌을 때, 탄약으로 사용됐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부터 137년 전입니다. 그때 노벨의 나이가 55세 때였어요. 1988년도인데 어느 날 조간신문, 아침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거기에 뭐라고 났는가? 노벨, 엄청난 재물을 모은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노벨은 누구였는가? 자기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인 루드비그 노벨이 죽었는데 그게 잘못 오보된 거예요. 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남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연구했어요. 8년 후에 노벨이 63세에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을 때 인류 평화를 위해 살던 신앙의 사람 노벨 죽다. 신문 기사 타이틀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요 재단을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문학 쪽, 과학 쪽, 의학 쪽 수많은 분야의 리더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선물해 주라고 재단을 만들고 임종을 했어요. 63세면 참 짧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노벨은 우리는 매년 가을마다 듣습니다. 노벨 수상자 누구누구누구. 작년에 우리 한강 작가가 그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 노벨상을 받은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께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냥 하루아침에요. 떡상이 되는 거예요. 급 인기인이 되는 거예요. 한강 그 작가가 쓴 책들이 그냥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그냥 동날 정도로 그냥. 그래서 몇 판을 더 찍어내고 막. 그냥 노벨상 하나 받았다는 게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신문 기사를 보고 마음이 변한 노벨의 남 8년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사람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네. 내 인생을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나만을 위해 산 인생을 나누는 인류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노벨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종 종합 세트가 노벨 재단인 거예요. 돈을 한 군데 몰빵하지 않았어요. 스웨덴에다가 노르웨이에다가 재단을 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유럽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돈 없는 사람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학교 운영하고 또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노벨상을 또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노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8년의 인생을 값지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노벨처럼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석자 쓰면 안 되고요. 거기에 장로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그 옆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써줄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써줄 거예요. 근데 쓸 말이 없어? 왜? 그분의 존재를 교회에서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럼 써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헌신한 분이에요. 그럼 뭔가 쓰게 써주겠죠. 그죠? 그걸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오살기도원 볼 수 있어요. 그 엘리야 동산에 그 매장되어 있는 그 비석들, 그 다음에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은 그 안에 납골 함 앞에 딱 써 있어요. 여러분은 그 문구를 못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천국 가면 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보는 천국 가면 본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를 위해서 어떤 일 봉사를 했구나, 헌신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다 그걸 체크해 주세요. 옆에 예수님이 그걸 브리핑해 주세요. 하나님과 듣고 상급 심판해 주는 거예요. 상급 심판. 따라서 상급 심판.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행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인생은, 그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성도 입장에서는 그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우리 여주순복음교회에서 조영희 목사, 이현 목사님의 꼴을 먹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몇 년, 아니면 평생, 아니면 수십 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간증할 거리가 없다? 그거 심각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 간증이 없다? 성도들에게 할 간증이 없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잘못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 보혈의 피값, 내가 빚진 자의 삶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고 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냥 평신도로 평생 살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방법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듣든 교회 와서 듣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철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께 좀 씨름을 해야 돼요. 꿈과 비전을 달라고 내가 뭘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어떠한 재직이 돼야 되고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지 함께 여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특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멸류관 씌워줄 수 있는, 상급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이 상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목사의 직이, 성직자가 하는 게 그 두 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에 요동함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성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성경공부 하시다. 이번에 2,300만 원 모였잖아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제일 많이 모았다고. 양성전 일에 이렇게 많이 모여본 적이 없다고. 모아본 적이 없다고. 지금 1,000만 원 좀 이상이 지금 나갔어요. 나머지 1,000만 원이 좀 남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 쓸 거예요. 선교사님들 많이 모실 거예요. 꼭 선교대회를 모시는 게 아니라 아파서 오신 선교사님들, 잠깐 한국에 들린 선교사님들 모셔서 저희가 그분들 섬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언가 하늘나라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2025년도가 물흐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하루가 상한가를 치는, 주식 상한가를 치는, 야, 네가 오늘 나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는구나, 봉사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그 기쁨 지수가, 하나님이 웃으시는 미소 지수가 상한가를 쳐낸다니까요. 빨간 막 그냥 그래프가 막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그래프가. 산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신앙 잃지 않고 상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 하반기 뜨거운 여름을 방학을 보내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8월 둘째 주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남았는데요. 5개월을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고 여러분 일터가 작은 천국 되고 우리 양서성전이 작은 천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잔이 넘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는 하루, 행복이 넘치는 하루, 매일매일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